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홈런뜨고 제약된 거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힘든보다 이기게 하시며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하는 일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병든 마음 병든 심령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 채워주시고 세우고 세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노라리 나이를 게르라에 있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야리 인예서 라라이를 게라레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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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때그때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명 가운데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보고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세미하게 세미하게 저희들에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한 가운데 더듬어서 걸음을 걷듯이 방향을 찾듯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다 거두시고 제하여 주시고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감히 엿보고 속이지 못하도록 세미한 가운데 강하게 보게 하고 강하게 듣게 하고 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들을 이 시간도 다 거두어 멸하시되 영원한 유황불에 였고 영원히 진멸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안전병의 믿음을 일으키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세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못하고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쳐 주셔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걷지 못하며 바르게 증거하지 못했고 바르게 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세미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니 라노나 이렇게 라레스에 있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되고 제약된 거 이 시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굳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로 나이로네 게르레스에 있어 모든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할 것이니 보는 것도 너희가 자세히 보려고 힘쓰고 깨달았을 적에 그것을 알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라 하지 말할 때 즉각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갖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일렀는데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 것을 원수들이 받아가지고 너희를 시험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미한 가운데 확실하게 듣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확실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때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할 것이니라. 내가 먼 데서 말할 적에 너희가 희미하게 들을 수가 있고 너희 곁에서 말하면은 모든 걸 자세히 들을 수가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늘의 신이 너희 곁에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지적하며 말할 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원수가 들어오고 악마가 들어와서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똑똑히 듣기 위해서 너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로 서 있어야 될 것이니라. 생각도 마음도 몸도 굳게 세워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따라가려고 힘쓰기를 원하노라. 이대엔 디에스라나 로이스에서 내가 오르면 너희가 오를 것이고 내가 틀리면 너희가 틀릴 것이니 너희가 옳은 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부터 옳아야 되는 것이니 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며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똑바로 하려고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속하며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나로 나이스케리스에서 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가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되겠나?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나? 듣겠나?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가 되고 나는 걸 알고 또 두고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한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이루어지는 걸 보고 듣고 보게 하고 그래서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왜 중풍이 걸렸냐 우리가 왜 온전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내 앞에 왔으니까 내가 너희 병을 치료하겠다. 딴 데 가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갈 적에도 그냥 덮어놓고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또 종에게 기도 받아보라면 기도 받아보고 그럼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저기 왔을 때 언제든지 문제를 갖고 오죠. 기쁜 소식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때마다 나 몰라 한 적이 없죠. 기도하고 문제 있는 걸 일러줬다고요. 근데 자기 혼자 다 됐다면 나한테 오지 않죠. 혼자서 기도해보고 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잘못된지를 지적해 주는 거야. 그러면 기도해 줄 때가 있고 자기 보고 그거 회개 안 했을 때 회개하고 나면 바로 나서버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해서 모든 병이 오거든 있어. 문제가 다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때 너희가 마음부터 꼿꼿하게 서 있어라. 마음도 몸도 곳곳이 세워라. 예, 세우라 하는 거는 중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항상 중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되든지 마든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해서 너희가 중언부언하는 거 안 듣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명심하고 생각을 똑바로 세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언부언하면은 그 기도 내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것을 하나님 안 들으신다 했다고요. 안 들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중언부언해도 그것을 들어주시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목적을 똑바로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 나라를 놓고 할 적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묻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중언부언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체적인 건 누구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저한테 아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아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느 아들입니까? 영적인 아들입니까? 육적인 아들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육적인 아들은 내가 낳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인 아들이라. 영적인 아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거기서 그냥 뚝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기도해라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 분명히 나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흐지부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농담 삼아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제가 50이 부름받아서 50이 넘었죠. 내가 나이로 따지면 할머니야. 근데 그 나이로 따지자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나이를 따지려면 하나님 나이를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나이는 지금 50이 넘었지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눈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랬어. 와 그냥 그건 뭐예요? 제가 목적을 가지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와 그냥요. 나도 그냥이다. 네가 부르니까 대답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도 허탄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 정신 차리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다고요. 말을 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아 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왜 세아리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머리카락 세아리겠어요? 무엇을 뜻하느냐? 머리칼만큼 많은 우리 몸의 신경을 세아리는 거예요. 신경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을 안 해도 생각하는 것을 통하는 것은 뭐예요? 신경을 통해서 하거든요. 마음을 먹어도 뇌에서 신경이 전달이 돼야 일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무슨 어느 신경이 움직이면 뭘 하고 있다는 건지 말을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을 세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경이 다 똑같으냐? 똑같질 않아. 다 틀려. 그래서 머리숱도 다 틀려.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신경이 더 많아.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하나 나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실 때 제가 뭐 그럴까요? 하나님 어찌 알겠나? 뭐 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고 나를 지었기 때문에 지으신 자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지 않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안 하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셔. 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못 물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보야. 그래서 안 물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허상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믿으니까 그걸 믿어야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은 나 자신은 이전에 몰란 거죠. 그냥 부모로부터 난지도 그것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어.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내가 만든 거는 내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모를 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 한 가지로 시금치라고 하면 시금치 하나야. 그렇지만 시금치를 하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몇 배 가지를 넣어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건 어디 쓰는데요? 이거는 뭐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여러 가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으면 말씀하시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서 집에다가 시금치를 항상 놔두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시금치를 놔두면 시와 찬미 항상 찬양이 나와. 안 먹더라도 한 개라도 놔두시래. 무는 독이 없어요. 이름 그대로 어디든지 해독작용을 해요. 무는 무조건 감사야. 그래서 무하고 시금치 항상 놔두게 하셨어요.
집에 재료로 급하게 우리가 손님이 와도 된장을 하나 찢어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해 놓는 것이 감자나 무, 고추나, 지금은 고추가 너무나 싸요. 옛날에 겨울 되면은 고추가 비쌌어요. 한 3개, 4개, 2개 이래갖고 1,000원씩.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비싸니까 못 먹죠. 된장찌개 할 때 고추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더라고. 참 신기해요. 그 조금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많이 넣어서 먹지만은 비싸니까 조금밖에 안 넣어. 그래도 향이 틀리고 맛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생선 종류에는 다 생선하고 돼지고기에는 항상 생강이 들어가야 돼요. 생강 그 양념이 조금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맛이 천지차예요. 확 달라져요. 제가 동태찌개를 하고 처음에는 동태찌개 하면은 동태만 가지고 하는 거 몰랐어요. 바닷가 사람이 아니니까. 김치만 있어야 내가 하는 줄 알아서 동태찌개를 항상 김치 넣고 했거든요. 항상 생강을 넣었어. 지금 저랑 있는 그 사형이 우리 걸 먹어보고 가서 음식 참 잘하거든요. 걔가 왜 맛이 틀린지 아무리 해도 맛이 틀린대. 그게 뭐였냐 하니까 양념 넣은 거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김치였고 생강을 안 넣었어. 확 틀립니다. 양념이라는 것은 많이 넣는 게 아니야. 많이 넣는 거는 재료고 양념이 아니에요. 양념 종류는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넣어도 맛을 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뭘 하다가도 궁금하면 물어요. 이건 어떻게 맛있어? 제가 잡채를 할 줄 몰라요. 잡채 말고 그 무생채를. 그래서 나는 무생채 못해 그랬어요. 근데 묻질 않으니까 하루는 내가 가르쳐 줄게 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생채 만드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해서? 예수님께서. 영은 다 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모채 썰어라. 다 썰었습니다. 식초를 좀 넣어라. 양을 맞추려니까는 확 넣어버리면 안 되죠. 조금 넣어가지고 다 버무리라. 버무렸어. 근데 옆에 사람이 있을 적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엔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나보고 미쳤다 할 거야. 근데 나는 미친 게 아니고 극히 정상이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라. 설탕 넣어가 다 버무렸어. 버무리는 문대는 거 아니죠? 문대라고 하면 칠해야 돼. 버무렸어.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문대라. 고춧가루 넣어가 다 문댔어. 색깔 진하게 하지 말고 연하게 해야 맛이 있어요. 너무 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색깔이 예쁘게 나오더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팍팍 넣어가지고 해버리면 안 돼. 조금 넣어가지고 연하면 조금 더 넣고 간도 마찬가지야. 한꺼번에 맞출 수 있지만은 한꺼번에 맞추기 힘들어. 그러니까 소금도 조금 넣는 거야. 그래서 소금을 제일 마지막 넣어. 무채나물 할 적에 마늘 안 넣습니다. 왜? 무가 맵잖아요. 마늘 안 넣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시원해. 마늘이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져. 시원한 맛이 감해지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했어. 근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면은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 무엇이든지 하다가 내가 모르는 거는 물어봐요. 아는 건 그대로 하는데 모르는 거 물어봐. 그러면 아는 것도 물어보면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색다른 걸 만들 수 있고 맛도 다르게 낼 수 있고. 그거 왜 물어요? 만드신 자니까. 그 생체는 자꾸 나는 사람들한테 나 생체남을 못해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식초가 안 들어가고 소금이 먼저 들어가면은 숨이 팍 죽어버려요. 식초가 먼저 들어가고 나면은 아무리 한 달을 놔둬도 그 숨이 안 죽어. 항상 아삭아삭 하는 거예요. 서산에 갔을 때 가면 무 큰 거 가지고 와서 서산 사장님 혼자 있다고. 혼자 있기 때문에 음식을 못 해먹는다 싶어가지고 가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온다고. 그러면 생채나물 한 달에 다 해놔. 근데 나는 이렇게 몇 개씩 먹고 조금 먹잖아요. 몇 번씩 집어요. 밥 한 숟갈 입에 넣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돌쇠락 하는 그분도 참 맛있게 드셔. 그분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집에 없는 사람이야. 이게 마음이 자동적으로 가. 그러니까 아낌없이 해줘요. 운역 사람들은 오이지를 좋아하죠.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 오이를 제법 많이 사왔어요. 많이 사갖고 와가지고 들은 대로 그냥 했댔거든요. 근데 끓는 물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서 그래갖고 담가놓으면은 나중에 한 이틀 하루만 지나도 노래진다고요. 다음에 갔을 때 벌써 보니까 다 먹었어. 썬 게 필요가 없어. 그냥 먹어. 그냥 손에 쥐고 와삭와삭 찍어 먹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먹죠. 다 먹고 없더라고. 모르는 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다 가르쳐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저 풀은 어디 있어요? 무엇을 해요? 다 돼. 저건 무슨 약이 되고 무슨 약이 되고 무슨 약이 되고. 어떤 데 그거 내가 만들까요? 약방에 가서 사 먹어라. 약방에서는 그거 만들 때 독소가 있는 거 독소를 빼고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는 독이 약간씩 다 있어. 그 독이 뭡니까? 자기 방어하는 거야. 은행나무 열매를 가만 놔두면 냄새 안 나지만 만지면 얼마나 냄새 나요. 터지면 더 냄새 나죠. 너 나 건들지 마. 나 무서워. 건들지 마. 그래서 모든 것들이 꽃이 피면은 독이 생깁니다. 왜? 나 건들지 마. 왜? 지는 씨앗을 맺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돈나물을 우리가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나물이에요. 돈나물에 꽃이 피면은 먹지 못하게 하셔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음식점에 가면은 여름에도 돈나물이 나와요. 그냥 설매시 그네가 상 밑에 엮게 하셔요. 꽃을 다 따고 했지만은 이미 꽃이 펴서 독이 생긴 거거든요. 닭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짐승의 새끼를 낳고 나면은 굉장히 무섭죠. 온순하던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지 새끼 지키기 위해서. 새끼 지키려고. 천하 만물이 다 그래요. 그래서 독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없다고 하지만은 거의 다 있습니다. 사람도 새끼 낳으면은 지 새끼 지키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 것만 자기 것만. 지 새끼라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다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모르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셔. 전에는 오이란다 호박을 갖다가 주키니 호박을 5원어치 한 10원어치 사면은 몇 개씩 줬어요. 근데 둘이서 사니까 많이 안 먹으니까는 한 번은 이거를 둘이 사니까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거 갖고 가서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된장국 끓일 때 여가지고 그렇게 먹어봐라. 복 삶지 말고 맛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된장을 그렇게 찢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호박국도 그렇게 안 하고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약간 좀 작게 해가지고 그래가 먹으니까 참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호박을 살 적에는 그렇게 해 먹으리라 하고 사요. 그런데 사다 놓고서는 주방에 안 들어가니까 잊어버려. 생선을 사도 어떻게 해 먹는지 모르는 거는, 이거는 사가지고 어떻게 먹을지 몰라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아는 사람은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못 가르쳐. 알아서 해 먹으라며. 근데 가르쳐줄 때 상세히 가르쳐줘.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집에 와서 해보면 또 그렇게 돼요. 해 먹어보면 맛있어. 무엇이든지 아무리 맛있어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 한 번 질리고 나면 평생 안 먹게 돼. 저는 명태를 한 상자, 두 식구 살면서도 명태를 한 상자 사갖고 와서 말렸어. 그 알을 빼가지고, 이제 알은 무엇을 했는 건 모르겠는데 젓담아도 되고 찢어 먹어도 되고 하는데, 고니를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다가 이거 참기름에 볶아 먹으면 맛있대 이러는 거야. 그때 첫애 가졌을 적이라. 그것을 거의 기름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기름에도 볶아서 먹어보니까 처음에 맛있어. 맛있다고 많이 먹었어. 임신해가 먹었으니 그게 물려가지고 지금 어디든지 그거 들어가면 내가 안 먹어. 안 돌아오나. 그때 질린 거. 하나님 그거 어떻게 고쳐요? 안 고쳐도 돼. 예. 안 고쳐도 되는 건 안 고쳐도 된다고 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명태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거 들어가지고 하면은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싫기 때문에 내가 안 여요. 한 번 질리고 나면은 다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은 한 번 내가 질렸기 때문에 못 먹는 거지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은 내가 그대로 하면은 참 그 맛이 나와. 또 내가 그걸 자꾸 이제 해 먹어 버릇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면서 맛을 내기도 하고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적 생각 안 나고 모를 적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만드신 자는 다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만들어요. 근데 물어보고 만들었을 때에 신기할 정도로 잘 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려고 하니까 영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오늘 아침 기도 내용이 너희가 항상 바로 서 있어라 하는 게 그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 내가 들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와서 할 수 있는 일 못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기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금방 듣고 까먹고 하는 거라. 그럼 뭔가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내가 소홀히 여겼거나 뭔가 말씀을 듣고 무시해보려고 안 했거나 공연히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봉인이 칼을 갈지 않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 날마다 칼을 간다 했어. 무슨 칼을 갈아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치고자해서 날마다 칼을 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껴에 있어야 돼. 내가 돈 버는 데만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마음으로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바로 서라는 거. 그렇지 못하는 게 뭐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 지금 다 중풍병자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와서 미리 말씀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다 중풍병자다.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똑바로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일하냐고. 첫째가. 근데 뭔가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냐고. 똑바로 듣냐고. 그래서 중풍병자야. 근데 너무나 잘난 척하고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캄캄한 밤을 헤치고 가는 거나 똑같아요. 은혜 속에 살면은 맑고 밝고 환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맑고 밝고 환한 길을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몇 배로 똑똑해. 똑똑한데 똑똑한 척 하느냐? 안 하죠. 그렇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는 나는 없어지는 거라. 내 존재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줘도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느냐? 교만이 안 되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 망하는데 1등 공식이야. 절대로 교만한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 있으면은 언제든지 떠나지 않냐고 가까이 계신다 했잖아요. 내가 멀리서 너에게 말하는 거하고 내 곁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가까이서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죠. 근데 먼 데서 들리면은 희미하게 듣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거 설명하시잖아요. 뭔가 똑바로 하려고 하고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잘 듣게 해주세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불순종한 것이 제일 많은 게 뭐냐니까 똑바로 봐라 하는데 딱 자꾸 똑바로 안 봤어요. 주로 이제 나는 무심코 밖을 내다봤는데 남자들이 소변 보는 걸 봤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니까 고개를 돌려. 병원에 가다 보면은 치료하느라고 아랫돌이 내놔놓고 남자들 치료하고 있어. 여자건 남자건.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돌린다고. 똑바로 봐라.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똑바로 못 봐요. 그건 뭐예요? 제가 불순종했죠. 지금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자꾸만 똑바로 봐라는데 똑바로 안 봤으니까 점점 나빠지죠.
결과는 내가 이룬 거예요. 나쁘게 된 게. 세미하게 보게 하고 세미하게 듣게 하셨고 다 하셨는데 내 생각으로 피했고 안 했고 도망갔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치는 건 많죠. 근데 크고 나서는 안 가르치잖아요. 엄마, 아빠, 빠빠, 뭐 자꾸 가르쳐요. 처음 나를 만났을 때에 영건 그렇게 하셨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너무 이뻤어. 너무 사랑스러웠어. 근데 그때마다 내가 말을 안 들었죠. 지금도 자꾸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확 고개 돌려버려요. 똑바로 안 보는 거죠. 그거 보면 뭐하지? 내 생각이야.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목욕탕 가면은 체형을 다 보잖아요.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보게 되면은 이쁘다 못났다 이거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체형을 똑바로 보게 되면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거는 뭔 병이고 저런 건 어떤 병이고 저거는 어디에 무슨 이상이 있고 저건 어떻고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똑바로 보라는 거야. 근데 남의 몸을 똑바로 보는 것이 민망스러워서 고개 돌려버려. 순종하는 것 같으나 불순종이 너무 많은 거라. 근데 그렇게 불순종했으면은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수없이 죄를 짓는 거 회개도 못해요. 금방 돌아서가 또 짓고 또 짓고. 그런데도 회개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죠. 오늘 끝에 말씀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왔으니까 너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나를 용서 못해. 회개시킬 때 뭐라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회개해라 이런 말 안 하죠. 그 사람한테 사과해라 말 안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야. 그 사람을 미워했는 것이 하나님 거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미워하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고. 얼마나 큰 죄냐. 자기 자식을 누가 판단하면 당장에 얼굴이 우르락부르락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내가 그런 말 했는 거. 여러분들 들은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걸 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 난 우리 오빠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언제 오빠를 용서하라고 했냐고. 미워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데 왜 자꾸 오빠 용서 못한단 말을 왜 하느냐. 그래도 안 들어가. 너무 자기한테 뼛속 깊이 배겨가지고.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나빠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네 그렇게 하면은 나도 너 용서 못해.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너희가 남을 미워하고 회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못해.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거 한 가지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수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회개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크게 하실 적에 내가 80평생 살았는 거 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지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내 죄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지금 회개하라는데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회개 못할 줄 알았어.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시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 그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적에는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는 오늘도 말씀을 받았을 때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셔.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한테 말할 적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근데 24시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나 그때 명령하신다고. 해라 하지 마라. 출발하면서 벌떡 일어났죠. 그러니까 싹 다 나가서 차를 타고 거제도 간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출발하니까 그냥 나갔어. 나갔는데 그 차들을 다 타고 한꺼번에 일시에 떠날 수가 있었어요. 이미 출발할 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황정로님은 종종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거제대교 가야 한대요? 아직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출발하는데 어딜요? 주일날 낮예배 마치고 밥 먹고 앉아서 저녁 드시지 좀 앉아있는데 출발하니까는 어딜요 가냐? 거제대교. 그래가 한꺼번에 일시에 떠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미리 알면은 내 머리 굴리고 내 생각해요. 그때 원수마귀들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면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나가 그러면 지금 나가야 돼요. 수없이 훈련했습니다. 대구에 11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 11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시간 맞춰 가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가니까 늦어.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지금 나가라. 근데 그때 나와야 되는데 뭐 한 가지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눈앞에서 차가 다 떠나. 첫 번째 버스 타는 데서 떠나버려. 그 다음 버스 타는데 눈앞에서 떠나. 기차 타러 가면 눈앞에서 기차 떠나. 미쳐버려요. 왜?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데는 몇 시 몇 분 차를 따라 기차예요. 몇 시 몇 분 차를 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동대구역에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다사에서. 거기가 30리가 넘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이 시간에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겠어요? 출퇴근 시간이야. 시간이 촉박해.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그 차를 타요? 출발. 팍 뛰었어요. 집에서 버스 타러 오는데도 한참 와야 돼요. 진정해서. 그러니까 막 뛰어가지고 오니까 저 짝에 차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걸렸어. 그래가 막 손을 흔들어가지고 차를 좀 세워달라고. 애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사 눈을 돌려서 보게 한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갔어. 가는데 대로가 확 열린 거예요. 길이 하나도 안 막혔어. 신기하다. 이 시간에 출퇴근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이 열렸지? 나 혼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이미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이 시간에 출퇴근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이 하나도 안 막히지? 이 높은 데 올라가 봐라. 이해가 가요? 높은 데서 보면은 이 차와 이 차 간격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오는 간격이 나를 갖다 집어니까 쏜살같이 간 거죠. 갔는데도 그래도 내가 기차를 못할 것 같은 거야.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동대구역에 내리면 거기서 여기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팍 뛰어서 갔어. 차가 있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반야 일동에서 기차 타러 가도 멀고 버스 타러 가도 멀어요. 부산역까지 몇 분 차 타러 가면 그거 차 타기 위해서 비가 오는데 막 뛰었어. 가서 대구 가는 차 있어요 가니까 이미 내가 차 떠나고 없어요 하면서 뛰었거든요. 머리 베끼는 거야. 대구 가는 차 있어요 가니까 어디요 갔니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구는 동대구역이 있고 대구역이 있으니까 어디 가는 차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서서 있어요 이것만 묻고 있는 거야. 아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들어와. 대구역요. 좌석 없습니다. 이상하네. 나 서서 못 가니까는 좌석 내가 놔둘 거라 그랬거든요. 예매를 할래도 반야동에서 부산역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나 다리 아프니까 서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좌석이 있어야 된다. 내가 놔둘게. 좌석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좌석 놔둔다 했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하나 있네. 타고 간 거예요. 기차를 자꾸 타고 다니니까 아침 첫 차가 5시 반부터 출발하는가 모르겠어요. 기차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9시 반까지인가? 그렇게 하면 차가 아침에 부산역에서 다 떠나요. 각차로 가는 거예요. 다 떠나면은 그 다음에 10시 반 돼야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뛰고 다니겠어요. 내가 택시를 타고 다니나 버스 타고 다니는데 수없이 뛰었습니다. 그 차 맞추려고. 나는 시간 몰라. 몇 분 차를 몇 분 차 타라 하면은 그 차 타기 위해서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차가 많은데 왜 그 차만 타라고 했을까? 신기하네. 그 차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차가 수없이 많던데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시간표 짤때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어요? 시간표 짤 때 누가 있었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져요? 영이 없이 안 돼. 사람들 모르고 해. 모르고 해도 그 사람 영이 하시는 거야. 병원에 수술을 지금 몇 번 해봤죠.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셔요. 내 손 잡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셔요. 어사소냐 아야소냐 예수님 옆에 서 계시고 모든 걸 영이 하시는 거야. 쓰는 것도 영이 쓰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안 주신 것은 못해. 나는 내 피가 내 손에 묻는 것도 싫어요. 근데 간호사들은 손에 피 묻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다 해.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구나. 피를 보면 무서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래요. 다 사명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인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의사에 대해서 치과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왔어.
그래갖고 딴 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빨 충치 먹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오니까 야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그거는 병원에 가야지 그랬거든. 근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영도 소리를 질러. 내가 이빨을 못 고치냐 그러시는 거라. 그래 그거 충치 먹었는데요 하니까 충치 먹으면 내가 못 고치냐 그러시는 거라. 의사가 뭐 지가 의사 되고 싶어 된 줄 아나. 내가 만들었으니까 되지. 그래서 알았어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머리 써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다 영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들은 건 안 잃어버려요. 순간순간 바다가 일하는 건 잃어버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미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화를 나시죠.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어떻게 아픈 쪽에 손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어느 쪽이고 하니까는 오른쪽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앉고 얘가 여기 앉았는데 왼손은 이거 안 되잖아요. 원손을 갖다 손 갖다 대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이빨 놓고 나가! 이게 쉬운 게 낫지? 나버려. 바로 나버려. 그냥 가버려.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빨리 나요? 귀신이 붙잡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원수들이 붙잡고 있어요.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을 붙잡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다 털어내야 돼. 어떻게? 회개함으로 물어보고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제가 압니다. 뭐예요 그러면은 원수들이 터치했어. 단방 이상이 와. 그게 정신이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약 먹어야 되겠네. 여러분들 계속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겠네. 귀신이 손댔고 원수마귀들이 손댔는데 병원에 간다고 나? 안 나서. 그거부터 처치해야 돼. 순간 그런 거 그거 쫓아내고 나면 안 아파. 즉시 나버려. 병원에는 죽으라고 가서 돈 쓰면서 가.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치료받았을 적에 감사도 안 해. 씩 웃고 가버려. 묘한 회개하세요. 나서버려. 씩 웃어버려. 끝나. 어떻게 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라. 원장한 선생님 왔을 적에 안 된다. 병원에 갈 건 병원에 가라 그럴까. 처음에는 몇 년 동안 병원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 요새 와가지고는 자꾸 부러지고 다치고 수술하고 약 먹고 병원에 가고.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감사치 않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어도 아버지가 내 앞에 왔으니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서요? 오만 때만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받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있고 회개를 시켜서 회개하는 것으로 용서받는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만 해도 내가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짓나. 근데 그 한 가지만 되겠어요? 딴 거는 왔으므로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받지 못하는 것만 회개를 시키는 거야. 눈을 한번 휙 돌릴 적에 얼마만큼 죄가 들어요? 판단 정지하는 거 막 한꺼번에 확 다 들어와. 근데 회개하는 거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빨이 옥순이시네. 이빨 아픈 사람들 치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오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못 드리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과연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몇 달 동안 방치해놨잖아요. 혼자서 회개하고 혼자서 성내고 혼자서 화내고 혼자서 다들 했는데 그 방치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은 물어보면은 내가 다 안다 그러죠. 그리 바뀌고 내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내가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 전하는 거 뿐이야.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은혜를 받고 떠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지. 나 혼자도 돼. 나 혼자만 잘하면 돼. 혼자 안 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율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내가 살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놓고 다 기도해야 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미워했으면 그 사람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내가 남한테 미움받을 짓 했고, 내가 남한테 인정 못 받으면 내가 미움받을 짓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싫어하느냐? 지금 은혜 속에 있으니까 원수들이 싫어해. 그 원수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적에 그를 통해서 나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면 대적하고, 축복 빌으라고 하면 축복 빌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내 형제라고 했거든요. 자신이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요. 나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 보았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 아는 걸로.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흙이 무엇을 알아요? 죽은 흙은 아무것도 안 돼. 흙이 살아있는 건 거기에 오만 씨앗이 떨어지는 대로 씨가 살아있는 건 다 나와. 충실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약한 것은 지가 약하고 싶어 약한 거 아니에요. 씨앗이 충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오늘 자신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창세기 말씀 못 믿으면은 창세기 1장부터 그 말씀을 못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 제가 은혜 받고 조금 이제 정리가 될 무렵이에요. 최영희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이제 아가씨로 평생 들어가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 집에서 우리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언니를 불러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만 그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건 20일을 했는가? 이 상태로 왔는데 전혀 금식한 사람 같이 안 보여요. 너무 멋있게 보여요. 정말 멋있다. 난 말을 안 하거든. 정말 사람의 외모를 봐도 멋있고 모든 게 다 멋있어. 참 멋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3장을 읽었는가? 3장 있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요 말씀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요 말씀을 읽는데 내가 자다가 탁 깨는 것 같더라고. 그 말씀에서 완전히 정신이 확 돌아오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내가 받은 거하고 이분이 받은 거하고 받은 것이 똑같아. 이분이 책을 써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거라는 것을 써가지고 우리가 여자들 혼신 예배 드릴 적에 이분을 한번 초청했어요. 그래가 강단에 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때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책을 보고 제가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말했나 그러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했습니다. 내가 한두 사람한테 있는 걸 했어요. 근데 어찌 그리 똑같이 받았을까? 그래가 그 이후에 그때 우리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분이 대구에서 기도원을 지은 거야. 기도원을 지어서 그때 왔을 때 사람이 전혀 그때 처음 사람이 아닌 거야. 앞만 봐도 아니야. 너무나도 100% 틀려.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얼굴도 아니고 몸매도 아니고 전혀 아니야. 근데 내가 딴 데 가서 봤으면 전혀 딴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권사님 언니였기 때문에 사촌 언니라 두 사람을 봤어요. 마산에서 기도원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분한테 갔을 때 정말 사람이 멋있어. 이쁘고 멋있어. 참 이쁘다. 참 멋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 그러셔가지고 찾아서 갔어. 그때는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있을 때예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호호 늙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 너무나 달라. 왜 그럴까요? 염려, 근심, 걱정. 기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서 뭐가 들어갔죠? 원수가 들어가죠. 딴 사람. 마산을 가니까 호호 할머니가 됐어. 여기도 그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가르쳐 주시죠. 염려, 근심, 걱정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맨날 다고만 한 거야. 다고. 그 머리한테 두 딸인데 다고 한다 그랬어. 해주세요, 주세요. 맨날 주세요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우리 교인들 보면은 이상하다. 안 늙는다. 안 늙는 비결이 있잖아요. 회개하니까 원수들이 들어와 못 있어. 근데 늙고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회개 안 해서 그래. 안 변해. 외형적으로 변해져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들어오는데 얼굴에 주름살이 어떻게나 많지? 어떻게 저렇게 주름살이 많지? 나하고 별 차이 안 돼요, 나이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 주름살이 하나도 없이 쫙 펴지는 거야. 남편을 엄청 미워했거든.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입에 욕을 달아놓고 있어. 뭐 욕이란 욕은 다 해. 붙일 것만 다 붙여가지고. 죽고 없는데도. 그러니까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주름살은 하나 둘 주름살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들어와 있을 거야 아마. 그거 회개시키고 나니까 그냥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이 싹 펴지는 거야. 귀신도 몸키로가 나가네요. 변함없이 똑같은데 키로수가 빠진다는 거야. 자기가 말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딴 사람들이 보면은 신기하게 안 늙었다 그래. 나보고도 안 늙는다고. 왜 늙을 거야? 항상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회개에 힘쓰니까. 재원 목사님 둘째 딸은 아무리 봐도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저 아버지도 안 닮고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뭔가를 덮으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벗겨지질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누구 때문일까? 기도하면은 할머니한테 있는 거다. 어떤 지가 말해요. 내한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그래서 지 본 얼굴이 안 나와. 이해가 가요? 거울들 보세요. 잘났나 못났나 보지 말고 얼굴이 내 얼굴인가 남의 얼굴인가 살펴보라고. 원수마귀 귀신들 다 나가고 나면은 얼굴 쫙 펴져. 주름살 하나에 하나씩 붙었다고 생각하라고. 저보고 주름살 없다 그러죠. 주름살 없습니다. 주름살 하나 생기면 기도합니다. 뭐 이쁘고 싶어서? 아니. 그건 원수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이거 재해달라고 그랬어. 회개하니까 없어져. 이거 다 걷어주세요. 미간에 붙었는 거는 교만마귀. 제가 텔레비를 봐도 다 기도해요. 그 사람들 눈이 올라갔으면은 그거 기도하고 미워하다가 올라간 거거든. 남을 미워하면 눈꼬리가 우러 올라가요. 윤중 24 작은 딸이가 눈꼬리가 이리 올라간 거야. 참 이상하다. 저 눈꼬리가 왜 저리 올라갔지? 자꾸 보다가 물어보고 기도했어. 엄마가 남의 미워했다니 애가 눈꼬리가 올라가. 엄마가 봤죠. 자기가 애를 봤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면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썩으려면 눈꼬리가 올라가요. 위에서 사단이 끄잡아 당겨 올려. 화나잖아.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 원수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기 얼굴들을 거울을 보면서 주름살 제하세요. 주름살 제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얼굴에 붙어있는 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왜 이랬습니까?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제하라고. 자기 얼굴 똑바로 봐요. 알아들었어요? 잘나니 못나니 남 판단하지 말고 정죄에 빠지지 말고.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세 오늘도 이르고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노라 너라이세 있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듣고 너희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있는 것을 다 쫓아내라. 얼굴을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은 남을 보면서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붙어있다는 것이니라.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분,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이런 것들로 얼굴에 붙어있으니 거울을 보면서 너희가 쫓아내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 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